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죽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서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질서의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 바뀌지 않는 곳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37절 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충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 당시에 여성을 마치 비하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들에게 여성들이여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바울의 개인의 어떤 의견은 남자 밑에 여자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긋고 바울이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설교가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그렇게 쓰고 있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의 기도문 가운데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을 만큼 남녀의 차별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요, 교회 밖에서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자들이여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을까? 반대로 말해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여자들을 존중하라,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대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그래도 사람들 밑바탕 속에 여자들을 깔아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자들이야 잠잠하라 했을까? 그러면 바울이 이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여성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언어 성경에 무엇으로 풀이를 해놓았냐면 남녀가 평등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남녀를 이야기할 때 여자를 밑에다 깔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치관이 같다, 평등하다,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그러면 세울 때에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면 분명히 스승에 대한 영향력을 받았을진데, 스승의 영향력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생각으로 남녀의 평등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에 한 명 정도 여자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한 두세 명 정도, 아니면 뭐 6대 6 이렇게 동등하게 뽑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은 한 사람도 여자를 제자로 두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여자들에게 왜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는가를, 그 내용을 조금 알고 나면 왜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을 뽑을 때 여자들을, 그 당시에 여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안 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왜 여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믿음이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부활의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대부분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제자될 자격이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에 보면 여자를 어떻게 표현해 놓냐면 돕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주 서서 돕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남편을 아래에서 마치 떠받들듯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뭐해서요? 마주 서서 돕다, 그 말이에요. 같은 위치에서 서로 돕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도 여자와 남자의 이치를 동등하게 놓고 출발을 하는데, 왜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자들이여 잠잠하라, 되게 이거 명령조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여자들 제발 좀 시끄럽다, 니들도 이거하고 똑같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당시의 여성들이 소모품 정도에 불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분이냐면, 차라리 여자로 태어나면 안 태어나는 것만 못하다, 사람 숫자로 쳐주지도 않고, 뭐 그 정도니까 얼마만큼 여성을 이렇게 아래다 두고 보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연약한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은사예요. 그 대부분이 보세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잖아요. 김계화 할렐루야 기도원의 원장 여자죠. 현신의 권사님 다 여자죠. 신유의 은사가 강했던 한국의 그거를 봐도 여성들이 은사는 더 많았어요. 그 당시에 여성들의 신분이 낮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준 것이 뭐냐면 은사를 여성들에게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고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무슨 이렇게 뭐를 참기 이런 거 하면 항상 여자들이 이기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눈 위에서 맨발로 이렇게 오래 서 있게 하면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요? 남자가 이기면 여성 호르몬이 많은 거지요. 대부분이 여성이 이겨요. 얼음 위에서 뭐 가만히 이렇게 오래 버티기 뭐 이러는 거, 찬물에 들어가고 버티기. 근데요, 연약한 여인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사를 더 많이 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데, 큰 은사를 구하라 사모하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의 은사,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 있어야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 은사가 사랑 밖으로 확 튀어나올 때는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막 2가지 3가지 은사를 막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은사 받은 사람 보면 목소리가 여잔데 여자 같지 않잖아요, 그죠? 되게 명령조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 마치 무당 막 말투 막 하잖아요. 기도원에 무서운 데 가보면 그래. 은사 많이 받은 이 뭐 파워 세인 이렇게 원장들 보면 막 명령조로 말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냐면, 그때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었겠죠.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설교를 해요. 그런데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뭐가 없는 거예요? 은사가 없죠. 은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못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2가지 3가지 은사를 많이 받은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여자들이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무슨 설교를 그렇게 신매가리 없이 하냐고, 그게 무슨 설교냐고, 내가 간증하겠다고, 내가 예언하겠다고, 통변하겠다고,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27절에 있어요.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쭉 보면요, 26절서부터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지금 이게 언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냐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배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교회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막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질서가 안 잡히니까 그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데 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가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저는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반면에 또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화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성과 남성을 구분짓지 말라 의도에서 바울은 평화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해서 12제자를 남성만 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가 어떻다고요? 제자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제자를 왜 세웠어요? 옆에 쭉쭉 달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주려고 제자 세운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운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여자는 축으로, 사람 축으로 써주질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가요? 아니면 매일 다른 곳을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매번 부딪히는 게 뭐예요? 논쟁을 하겠죠. 여자가 제자라고 하는 이유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세? 아니 어떻게 여자를 제자로 데리고 다녀? 그러면 끊임없이 가는 지역마다 논쟁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자를 인격적인 동등한 이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숫자로도 넣지도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은사는 자랑하라고 준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 이 은사 있다, 나 이 은사 있다, 나 이거 있어, 나 이거 있어 이러면서 교회에서 그거를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는 다 무엇을 위해서 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은사를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은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가진 재능을 은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각자 은사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재능이에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노래 잘하는 거죠. 그쵸?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있잖아요, 뭐 배운 것도 아닌데 피아노 위에 지가 혼자 앉더니 뚱뚱뚱뚱 추고, 어떤 애는 강제로 앉혀가지고 5년 레슨 했는데 바이엘 이거 나가고 있는데 걔는 지 혼자 막 터득해 갖고 막 모든 곡 갖다 대면 막 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하게 사람에게 준 은사죠. 재능을 은사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능이 녹쓰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없어요. 재능이 녹쓰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있게 줬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쉬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재능을 쓰려고, 은사를 쓰려고 우리에게 숨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재능을 내가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아우 저는 못해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난 음도 못 잡으려는데 막 성악톤으로 막 뽑아제키면 사람들이 와 뭐 이러잖아요. 전 반대로요. 전 정말 반대로요. 이게 아이고 지금까지 저 재능을 녹슬게 했더니 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 지은 거예요. 나 이래 생각해요. 죄지요, 죄. 큰 죄죠. 정말 큰 죄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쓸 때에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재능이 자꾸만 커져요.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발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숨기는 게 미덕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자꾸만 드러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능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한 8명, 10명 된다고 쳐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뭐 매일 일주일에 8번 따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큰 대형 교회 가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라면 한 명씩 찬양 인도자 세워서 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자꾸만 경쟁을 벌려가지고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진짜라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막 그러면서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설교야, 저게 무슨 예언이야, 저게 무슨 통변이야, 내가 할게.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있잖아요, 은사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건데 은사가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은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고 지 자랑이지, 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데는 내가 뭐 다닐 필요도 없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질서의 하나님과 또 하나는 뭐의 하나님이에요? 평화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질서를 깨는 것, 또 하나 평화를 깨는 것 싫어해요.
이거를 두 개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절제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절제예요. 너희가 성령의 앞에 있는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 가운데 뭐가 없으면요, 절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테마로 설명한 적 있죠. 아무리 충성해도 나만 충성 그렇게 하는 게 절제가 없이 자꾸만 그렇게 가면은요, 나만 우리 교회 사랑해, 나만 우리 교회 헌신해, 나만 이 교회 주인이야. 거기에 절제가 없으면 그게 오히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충성에 대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맺지 않는 것보다 덕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내가 안 전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여성들이 왜 잠잠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가, 바울이 볼 때는 잠잠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잠잠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로 40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질서를 계급으로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직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다니고 늦게 다니고 이걸로 질서를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멤버가 됐고 안 됐고, 이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하면 질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깨지 말라고요? 평화를, 화평을 깨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본질과 비본질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깨지는 어떠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 해야 돼요? 절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이거를 하면서, 이거를 함으로 뭐가 깨질 수 있어요? 평화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막 하고 싶어.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 통하여서 평화가 깨지면 안 하니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질서는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태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질서 정연한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조를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고 걸어가는데 손을 잡고 가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등산을 가보면 물론 체력 좋은 것도 좋고 보폭이 빠른 것도 좋고 그런데 저는 스타일이 늦어요. 걷는 거는 늦어요. 운동할 때는 좀 빠른데 제가요, 순발력도 있고 센스도 있고 빨라요. 진짜로 내가 봐도 빨라요. 50대에서 이만한 이 스피드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저 등산을 하면 있잖아요, 정말 늦어요. 천천히 걷거든요.
근데 내가 빨리 걸을 수 없는 건 또 아니에요. 마음을 딱 작정하고 막 열심히 걸으면 정말 빨리도 걸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등산을 가보면 저 항상 처지거든요. 그런데 저만큼 가서 보일 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아예 능선을 넘어가고 안 보여요. 근데 결국은 내가 가야지 만나갖고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험이 되는 거지. 왜요? 왜 못 따라오냐고. 근데 속으로 못 따라간 건 미안한데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거기에서 뭐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이하고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아이에게 맞춰야죠. 아이가 뛰면 뛰어야 되고, 아이가 걸으면 걸어야 되고, 아이가 옆에서 뭐를 하면 걔 보조에 맞추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게 초신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꾸만 내 페이스에다가 무엇을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답답함도 있고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추는 게 맞아요? 오래된 사람이 맞추는 게 맞죠. 중직자들이 맞추는 게 맞죠. 어저께 제가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단절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참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요 10년 가까이 제가 이제 10년째 들어서고 있는데, 호주 삶을, 호주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은 자녀하고 부모하고 대화가 정말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가족끼리 잘 어울려 놀고, 우리는 바베큐 하러 가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거와 자식이 하는 게 놀이가 달라요. 근데 보면 호주 아빠 엄마들은 뭐 이렇게 던지면 받아주고, 공놀이 같이 하고, 크리켓 하면 옆에서 크리켓 해주는데, 우리는 무조건 조커텟, 어른들 백화점 가면 조커네트 쳐놓고 시작하잖아, 놀이를. 그리고 애들한테 군대도 안 갔다는데 야 족구해 그러거든요. 싫거든요. 낚시면 무조건 낚시 땡 먼저 펴놓고 그 옆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 우리는요. 그 사람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그게 20불짜리든지 30불짜리든지 비싼지 뭔지 모르지만 다 낚싯대 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빠 오늘 고기 잡아먹고 목적이 해먹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이는 해를 먹는 게 목적은 아닌데,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낚싯대를 던졌는데 계속 옆에서 벌주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잘 안 되고, 호주 사람은 잘 대화가 되고 갈등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호주 사람들도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시대적인 이 장벽은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 갈등을 잘 가지고 가는데 누가 좀 더 그것을 이해하느냐.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서로 그거를 이해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비록 평행성에는 좀 맞춰가는가 하고, 우리는 아예 안 맞으면 어떡해요? 놈의 자식하고는 안 맞아. 장로님이 그랬어요. 아빠가 임마 어렸을 때 니만 했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임마 힘들었는데 너 그렇게 하냐면, 근데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되고 라면 삶아 먹으면 되지 왜 굶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난 굶었는데 자식은 굶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로 그거를 보조를 맞추어서 서로 이해를 하면 대화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니하고 임마 그래서 대화가 안 되고 이러고 딱 끊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다닌 사람이 있고 금방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막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뭐 받았고 이러는데 도대체 관심이 없는데 자꾸만 그 이야기로 끌고 가다 보면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주변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오히려 그 은사가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해가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더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자들이여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는지 이해했죠.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입 다물어, 그 말이에요. 왜 바울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을까? 이 말씀은 어떤 토대 위에서 있냐면 디모데전서 2장이 쓰여지는 그 디모데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지주의적, 즉 그노시스 이단들이 판을 칠 때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여성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거짓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데 썼냐면 돈벌이를 하는 데 썼어요. 감동 있게 재미있게 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끔 전도하면서 간증만 다니는 사람이 전도 간증자 있어요. 한국에 보면 아주 전문 스피치를 그거를 해요. 무슨 강사냐면 전도 전문 강사예요. 다른 일 하나도 안 해요. 계속 그것만 해. 이제 어느 순간에 매번 간증을 들어보면 2년 전에 그 사람이 와서 한 거나 2년 후에 와서 또 하는 거나 5년 후에 또 하는, 똑같아. 왜 똑같으냐면 처음에 전도하고 그 사람은 전도한 거를 가지고 스피치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것을 무엇에 썼어요? 돈벌이로 썼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시간이 없지. 매일 그런 스케줄만 잡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당시에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여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짓 복음을 알고 그 말을 달콤하게 엮어가지고 자기들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면서 인간의 편의대로 복음의 질서를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에도 여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용히 해, 순종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를 깨버리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돼요. 교회의 평화를 깨는 거 하나님이 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서와 평화를 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는데요, 많이 일어나요.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공동체의 질서를 깨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교회 안에 가짜들이 판을 쥐고 가짜가 이렇게 막 주도권을 쥐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느냐 하면 본질을 잡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는지 아니면 덕이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 순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 직설적이라서 대놓고 이야기해요. 저는 속에 숨기는 거 못해요. 숨기세요. 절대로 초신자에게 누구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 성격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면 그것까지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숨길 수 있어야죠.
그럴 때 교회는 평화롭게 또 예배 가운데 질서가 잡혀가고 영적인 질서가 잡혀져 가요. 오늘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우리 안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성들이 은사를 가지고 남용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남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남성들이요, 교회 안에서 잠잠해라. 목사요, 교회 안에서 잠잠해라. 이 직분자들에게 다 던질 수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잘 유지해서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2015년도 수요 예배 마지막 예배였어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질서를 흐트렀거나 또 평화를 깨는 일이 없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너무 많아서 그 은사 때문에 그 은사를 다 교회 안에서 쓰려고 혹시 그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사 충성 때문에 혹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또 상처되는 일은 없었는지를 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이 직장을 가든지 캠퍼스를 가든지 아니면 회사를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가도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비는 그러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16년도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인데 교회 가운데 질서와 평화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온 전력을 다하여서 부응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